수많은 크리스찬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굉장히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메시지가 좀 사실은 기존의 교회에서 전하시던 메시지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저 또한 성경을 근거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오류를 범할까봐 저도 개인적 은사도 있고 저게 개인적으로 함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건 말씀 안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을 통하여 검증을 하고 또 객관화할 수 있을 때에만 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더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고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더 주의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한 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6.25 전쟁도 딱 한 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은 지금 모든 준비를 했는데도 남한에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948년 9년부터 계속 북한과 남한은요 국지전을 했습니다. 가볍게 잽잽 하고 붙었기 때문에 1949년에도 쳐들어온다는 정보가 무수히 있었어요. 근데 안 쳐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제는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곧 북한이 쳐들어올 거라는 수많은 정말로 정제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6.25 전날 국군 장교클럽에서 국군 장교클럽 준공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장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고위급 장성들은 2차까지 갔습니다. 모두 잠들었어요. 그 새벽에 북한은 기습 남침했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개 사단이 깨어 있었어요. 춘천 6사단은 춘천과 그리고 홍천 쪽을 담당하고 있는 넓은 섹터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김종호 장군이 6.25 발발 2주 전에 임명을 받아서 거기에 차단장이 되었습니다. 딱 2주 전이에요. 근데 이분이 봤더니 정보가 정확하게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귀순 북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 귀순 병사의 말을 들었더니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후방에 있던 원주에 있던 6사단 병력을 다 전방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딱 2주 만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비를 할 때요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쓰여진 북한 자료집에 보면은 김일성이 주관돼서 쓴 자료집에 보면 정확하게 북한군이 왜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렀는가가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춘천지구 전투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3일 동안 이들이 북한 가장 주력 부대를 막아냅니다. 북한이 주력 부대는 2개 사단이 내려왔었는데요. 이 주력 부대가 가장 강력한 부대였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 만에 춘천을 점령하고 3일 만에 수원까지 내려가서 서울 쪽에 머무르고 있던 국군들을 고립시켜서 국군 자체를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그런 작전을 그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가장 강력한 우회하는 군사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내려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춘천에서 막힌 거예요. 놀랍게도 딱 한 명의 장군이 이주전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살리시려고요, 바로 몇 개월 전에 또 한 명의 장군을 먼저 보냈습니다. 임부택 장군이 그 당시에는 연대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가자마자 소양강 쪽에 진지를 받습니다. 춘천지구에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북한군이 내려오면 숨어가지고 총을 쏠 수 있게, 대포를 쏠 수 있게 진지를 해놓은 거예요. 단 1월달에 가서 그랬어요. 이렇게 했던 이 진지를 구축한 덕분에요, 북한군이 괴멸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중국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가장 강력한 부대가 내려왔지만 그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포를 미리 쏘는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 포를 쏘면 여기서 죽는다, 이 훈련까지 다 한 거예요. 진지까지 구축하고. 미리 예비한 사람, 어떤 정보가 있지 않았지만 미리 예비한 사람이 있었고요, 미리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몇 개월 전에 보냈고요, 그리고 마지막 딱 2주 전에 육사는 전군을 예비할 수 있는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 6.25 전쟁의 가장 큰 영웅 김종호 장군이에요. 김종호 장군은 또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한 또 가장 전쟁사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또 임부택 장군도 가장 중요한 중공과의 전투에서요 승리하게 한 장군들이에요.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3일 동안 북한군이 서울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패퇴한 한국군이 수원으로 내려가서 재정비하고요, 다시 후퇴하기 시작해서 결국 낙동강 전투에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도 직접 메가드가 와서 한국을 전황을 보고 미군이 참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이요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을 번 사람들은 미리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모든 장교가 국군장교 클럽 준공 축하 연회식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다 놀고 있었어요. 육사단은요 한 명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 일요일날 모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비를 하느냐, 마음 편하게 먹고 놀고 자느냐, 그것이 나라를 구하냐 마냐,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모두 평안하다 안전하다예요. 하지만 어딘가는 껴있어서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 사랑하는 예수를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엇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랑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다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남편과 혼인하기 위하여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남편과 혼인하는 자들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성경은요, 신부와 신부 아닌 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더라도요, 여러분이 신부가 될 것이냐, 만국의 백성이 될 것이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어떤 자가 신부가 될까요? 예비한 자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때 주가 오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예비한 자가 신부가 됩니다.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요,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 생명수 샘물을 모든 천국 간 백성은 마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렸어요. 무엇입니까?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은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상속자입니까? 이기는 자예요. 모두 천국 간 백성들은 생수샘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누가 유업을 받는다? 이기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 이기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살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천국 간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지만 따로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도 예뻐하는 아들이 있고요, 그냥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쁨 받고 싶습니까? 그냥 아들 되고 싶습니까? 천국 가시면 다 아들 됩니다. 천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들이란 단수를 듣고 싶습니까? 복수가 되실 겁니까? 단수가 되실 겁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귀한,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못 먹고 살까봐, 굶어 죽을까봐, 죽을까봐.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은 불물새 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계시록의 중심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하라가 중심이에요.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추수법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너희는 순교하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둘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불못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 믿는 자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 모독죄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이들 또한 불못에 갑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이제부터는 이들은 이제 완전히 범죄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건 다 이해가 되네요. 자,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압입니다. 거짓말은요 사탄의 것이에요. 글쎄요, 지옥에 가는 사람의 가장 큰 죄는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곧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요 사탄의 말을 믿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목과 어린 양의 신부로 두 가지를 대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우리 주제죠. 자, 23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이 새 땅에는 그 예루살렘 성은 정확히 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성은이에요. 자, 새 땅 전체를 가리킵니까? 그 성을 가리킵니까? 그 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게요. 그 성 이외의 지역은 그러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있다는 뜻이에요? 쓸데 없다는 뜻이에요? 쓸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없지 않다 말씀드린 거예요. 천국에도 새 땅에도 해와 달이 있을 것이다. 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 그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칭히 뵙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그리고 만국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천국에도 무엇이 있다? 만국이 있다. 천국에도 땅에 임금들이 있다요. 여러분, 만국 백성이 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방문이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아까보다 훨씬 간단하죠. 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속에 무엇이 있다? 속된 것이 있다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무엇이 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속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소망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속된 것들이에요. 세상에 발 디디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도랑치고 까대 잡는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국 쏟고 발 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경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증한 일, 놀랍게도요 속된 걸 사랑하거나 가증한 것을 또 하는 것을 교회가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도 수많은 가증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가증한 일은 두 가지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는요 성도들에게 물질 사랑하게 하는 것, 돈 사랑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대신 목사가 앞에 서는 것. 이것들이 가증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아까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죠. 그 불못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무슨 거짓말일까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적게 나누고 적게 전하거나 말씀을 과하게 전하거나 이러면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방문할 수 없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못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일까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한 메시지는요, 마태복음에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그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하여 이방사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 앞에 낮아진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앉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못 앉습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걸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하고 모세의 제사권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분향을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 대적하던 제사장과 그 그룹들은요, 땅이 꺼짐으로 다 몰살당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그들의 제기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거룩하니 내어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에게 대항했던 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 지옥 갔을까요? 그 재물은 귀하다며요. 그 제기들은 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다 거두내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교만하게 믿은 거예요. 교만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요, 하신 말씀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요, 예수를 믿되 하나님을 믿되 어떤 자들이 천국을 못 갑니까? 교만할 때요. 자고할 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고했었어요. 세리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하지 말라.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자긍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곳은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옥 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바깥 어두운 데 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 중에서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그나마 지옥을 면하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마지막에 가스실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바깥 어두운 데 가신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사가 법궤를 언약궤를 잡으려 하다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모세의 형 아론의 자녀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또 사망했죠. 2명 다. 그를 지옥 갔다고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풀숨 난해한 곳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믿었어요. 사실은. 자, 말씀에서 중심으로 믿었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버린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요, 자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요, 이런 피할 곳을 주신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하지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쫓겨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어요. 그것은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누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오늘날요, 교회는 자꾸 성도들 안심시켜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안심되잖아요. 너무너무 편하네요. 온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제 화도 내고요,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욕심도 부리고요, 내 생각대로 스트레스 받는 거 막 다 풀고요. 그래서요, 시장에서 가장 욕잘하는 욕쟁이 할머니가 주일날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뭐랍니까? 많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상대방 이제 거래하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거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상대방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부터 생각부터 끼는 분들 많아요. 왜? 당할까 봐. 예수를 믿으면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따라. 그런데요, 엉뚱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 변할까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더니 양심은 다 팔아먹어도 되는 거야. 교회 가서 이제는 예수만 믿고 회개만 하면 돼. 그랬더니요, 물질 축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그들은 세상의 소망을 둬요. 이것이 가증한 것들이에요. 속된 것들이에요. 이렇게 믿어버리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결단고 천국 갈 수 없다고. 나중에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22장 2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탄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어떠한 것과 같다고요? 천국은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계시록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전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곳이에요. 늘 기쁜 곳이에요. 천국은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자, 천국을 바라본다, 세상 바라보고 있다. 예, 세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바빠요. 다들 바쁘다고 자기 밭으로 가고 상업차로 가고
속된 것들이죠. 가정한 것들이에요. 믿지 않아요. 천국에 소망을 둡니까? 세상에 소망을 둡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망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고, 무엇입니까? 핍박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크리스찬을 핍박했습니까? 핍박한 자들은 지옥을 갑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두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우리 안 그럴까요? 마지막에 예수 오시기 직전에 환난 데가 쓸 때는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잡아 가둡니다. 고발합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천국을 소망하고 사느냐, 세상을 소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갈릴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인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성격이 좋아가지고 천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무나 오게 하셨습니까? 아무나 오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오라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모두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물을 받아들이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 물이 깨끗한 물일 때도 있지만 더러운 물도 많아요. 지저분한 물도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예수의 피로 정화하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수돗물을 정화하여 깨끗한 물로 바뀌게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 왔다가 오히려 성질이 이상해지고 교회 왔다가 오히려 인격이 망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더러운 물이 들어왔다가 깨끗한 물로 변하여 세상을 바꾸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 임무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 악한 자, 어떤 자를 데려오라. 만나는 대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천국에 채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해서 천국 간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천국 간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힘의 십자가 보좌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도대체 예복이 뭔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교회가 오늘날 예복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예복을 입는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후반부 이제 예복이 무엇인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복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천국 가는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복을 입어야 천국 갑니다. 착해서 천국 간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천국 갑니다. 그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도 믿고 교회도 잘 출석해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기뻐하다가 왔더니 예복이 없대. 예복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오기는 왔어. 오기는 그 장소에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수족을 결박하래요. 안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어떻게 하라? 내어 던지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지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면 던져집니까? 던져집니다. 어떤 자들이 던져집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예요. 딱 그 하나예요. 오늘은 그 예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보고자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네요. 조금 짧게 하더라도요, 좀 임팩트 있게 할게요. 원래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또 바깥 어둠에 던져진 자가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안 보고 하려더니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종입니까? 말씀을 변기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있으라 하셨는데 이리 예비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그가 악한 자예요. 왜 악한 자입니까? 말씀을 거짓으로 바꾼 거예요. 말씀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자,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속히 오리라. 그 동물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무엇입니까? 동물을 뭐로 때립니까? 어떤 목사는 겁주는 목사 많습니다. 동물을 때리는 거죠. 나한테 까불면 벌 받아. 믿지 마십시오. 이 교회 떠나면 벌 받아. 수많은 거짓말들을 해요. 동물들 때려요. 그리고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마십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게 해요. 물질의 마음 뺏기게 해요. 하나님을 나를 내 인생을 돕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왜 나빠져? 나는 안 해줘. 나는 안 해줘.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가르칠 때 간증자들 내세워가지고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 사업에 성공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합니까? 예수 믿자마자 간증하는 연예인들 많습니다. 초보 신앙인들이에요. 왜 세웁니까? 무엇을 배울 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배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제가 간증 안 세웁니다. 그리고 이거 하시면 돼요. 각자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는요,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얼굴과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임하실 때, 은혜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신다? 여러분의 얼굴과 같이 임하세요. 너무 틀려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문이 틀리듯이요, 각자에게 임하신 은혜도 틀립니다. 판단하라 판단치 말라. 판단할 여러분 능이 없습니다. 권세도 없으세요. 한 분 한 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곧 속히 오실 거라 믿고 기다립시다. 드디어 올 거라고 믿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하나님께 악한 종이라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환난에 들어가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대차리네.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외식 곧 위선자라고 말씀하세요.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다 연결되죠? 무엇을 거짓말합니까?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깥 어두운 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요, 환난에 들어가서 바깥 어두운 데 갈 예비 목사들이에요. 그 예비 목사와 같이 있는 성도들도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줄 수 있어요. 이제 관건이죠. 이제 25장 보겠습니다. 25장에도 이제는 남겨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시간 좀 촉박해도요.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미련 5처녀가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이들은 예수님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까는 기다리지 않게 하는 목사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다시 분류가 됩니다. 예수를 기다리게 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의 밑에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요, 반은 올라가고 반은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죠. 곧 천국이에요. 이 가지고 딴 거라고 말씀한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어디 있다? 천국이다. 그래서 여기서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올라가지 못합니까? 예, 등은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예수 오신 건 알아요. 무엇이 없다? 그릇에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릇에 기름을 받으려는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슬기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해요. 자, 뭐 어떤 자들이 있다? 파는 자들이 있어요. 기름을. 누굴까요? 성령님 아닙니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사의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뭐 하는 자냐? 예수 파는 자예요. 말씀 파는 자예요. 목사도 장사꾼입니다. 목사는 정확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 파는 자예요. 예수를 팔고 천국 파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예수 팔고 천국 광고하고 천국 광고하고 예수 광고하고 믿게 해서 예수를 사시게.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받아서 밭을 사게. 그래서 이 파는 자들이 가서 내가 기름을 하라 한 거예요. 예비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면 예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요. 신랑이 왔는데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회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환난이에요. 환난 왜 주셨느냐? 기회를 주려고요. 다시 20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어디까지 읽겠습니까? 25절까지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났죠. 자, 달란트 왜 줬어요? 장사하라고. 자, 장사하는 자가 누구다? 파는 자죠. 그죠? 종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열심히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천국을 팔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모아야 되겠죠.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딴짓한 것들이 있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자, 예수님 팔고 천국 팔았다, 딴짓하고 있었다.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주인이 더디 온다고 했던 자는 그나마 지혜가 있어요. 근데 교회 목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자기도 두려워하고요, 일하다가 죄 지을까봐. 자, 이제 뭐야 이겠습니까? 죄 지을까봐 난 죄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이죠. 이 사람이 교회한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자기 먹고 살라고. 딴 거 없어요.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천국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며 주님께 향하게 나아가게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그 비즈니스는 안 하고 또 꺾고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하고 있으면 자기 바쁘기밖에 더 합니까?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 목사를 성경은 싹군 목사랍니다. 싹을 받는 목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자는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볼까요? 이제는 어떤 자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 주의 종인가요? 아까 첫 번째는 유대인이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 주의 종이에요. 24장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죠?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종은요, 예수를 믿되 교회를 하였을 때 천국을 팔았다, 팔지 않았다. 천국도 팔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를 팔지도 않았어요. 성도들에게요, 다만 교회에 모여가 예배만 드리게 했어요. 종교 행사만 하게 한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왜 천국을 못 가고 바깥 언제 쫓겨났습니까? 그들도 종교 행사만 했어요. 종교 행사만 하다가 예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바깥 언제 쫓겨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종교 행사하는 곳이 되면요, 그 종교 행사를 주관했던 목사도 그곳에 같이 참여해서 얘가 예수 잘 믿는 착각했던 성도들도요, 바깥에 어딘데 쫓겨나요. 말씀은 이렇게 바깥 어두운데 어떤 자들이 가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종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삽시다. 천국을 삽시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 그곳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세대에서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간다? 의복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곧 구원받는 자죠. 자,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에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말해요.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어주지 않아 하십니까? 그들이 탄원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에게 뭘 주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이게 바로 혼인예복이에요. 성경은 이 흰 두루마기, 여러분 흰 두루마기가 이렇게 아직 그 재단이 안 된 천이 쫙 내놓은 거 있죠. 이건 사실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는 재단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입으면 돼요, 입으면. 근데 이 흰 두루마기가 뭐냐면 헬라도 스톨레라 그럽니다. 스톨레라 그러고 특별한 경우 입는 겉옷이에요. 언제 입는 옷이다? 특별한 경우. 성경은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6장 그리고 7장 22장은 이 두루마기 곧 흰 예복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흰 예복 두루마기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혼인 예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또 아버지가 탕자에게 입혀주던 옷이에요. 두루마기 똑같은 옷입니다. 7장에는 흰 옷도 똑같은 옷입니다. 예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는 자들이 곧 혼인잔치 참여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셨죠. 무슨 뜻이에요? 이전까지 두루마기를 받아줬다. 천국 간 성도들이 못 받았다. 지금 갑자기 주시죠. 뭐 해주십니까? 곧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뜻이에요. 곧 무엇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자, 밑에 여섯째 인을 떼시면요 곧 휴구가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곧 휴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휴구가 되면 어린 양의 무엇이 시작된다? 혼인잔치가 시작된다예요. 혼인잔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다 7장 보겠습니다. 7장 13, 14절 보겠습니다. 7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옷이 두루마기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입을 수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주셨다. 아니면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 여기서 흰옷을 입는 분들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장은 어떤 분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7장은 어떤 분들이에요? 삶 속에서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곧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두루마기를 빨 수 있을까요? 말씀 아래 낮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이들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무엇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낮아진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자, 그들은 내 생각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예, 말씀 밑에 아래 낮아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요. 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고백에 있다, 낮아진 데 있다. 말씀하되 낮아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말씀하되 낮아진 자예요. 두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받는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6장은 순교자를 보이셨고요, 7장은 어떤 자입니까? 어린 양이 피로 그것을 씻은 자들이에요. 무엇입니까? 말씀 아래 내 생각을 낮춘 자들이에요.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혼예복을 입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죽이죠. 그럼 이들이 어떤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순교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교의 1번은요,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교회 다니다 보면요, 제가 그분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뭘까요? 왜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차고 화를 냅니까? 높아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그 비유를 드세요. 가장 낮은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줄을 메고 자살한 것이 낫다. 어떤 자인지 자꾸 낮은 자를 갖다 넘어지게 합니까? 높아야 돼요. 높은 자가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마음이 높으냐 낮으냐예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니 따위가 감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조심해야 될 게요, 특히 목사, 장로, 전도사 제일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높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익한 종이니다 하고 뒤로 물러나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왜요? 괜히 교회에서 높은 자리 차지했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도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요,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여기에 어린 양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들은요, 낮아진 자들이에요. 말씀 아래.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고요, 사랑하는 자가 돼요. 낮은 자의 사랑이에요. 높은 자의 사랑 아닙니다. 어떤 분이 교회 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남한테 좀 해준 거 좀 있어. 그러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또 좀 해준 분들이 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이고, 뭐도 없는 것을 내가 거둬줬더니. 그런 말 하는 분들 있어요, 의외로. 거둬줬단 말하는 건요, 지가 엄청 높은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생각을 자세히 해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섬겼는데도 우린 배신을 당합니다. 수도는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수도는 배신 당하실 때 뭐라 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낮아지면요, 분노도 많이 낮아져요. 분노했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높은 자는 분노가요, 멈추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 중심에서 그래요. 점검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낮아지실 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낮은 자가 복음을 전파하면 받습니다. 높은 자가 복음을 전파하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복음을 전파합시다. 예, 다시 이제 계속 22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계속 22장 7절입니다. 계속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가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집니다. 말씀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임봉하라, 임봉하지 말라.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왜 그대로 전하십니까? 때가 가깝다. 2000년 전에도 오신다 하셨어. 그때 똑같이 말했는데 안 오셨잖아. 요즘 교인들요 예수 곧 오신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분 제일 많습니다. 이 보여주세요. 때가 가깝습니다. 그리고요 예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자, 이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때 기회가 있다 별로 없다? 별로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삽시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삽시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빛과 소금 되어 삽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상을 줍니까? 의롭게 산 자, 거룩하게 산 자예요. 교회에서 밥 푼다고 상 안 줍니다. 교회에서 이 쓰럽다고 상 안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라? 예,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교회 쓰는 사람은 뭐지? 낮아지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와서 쓸죠. 당연한 겁니다. 왜 복음 전파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것이 자기 의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빛도 없이 우리가 낮은 자 되어 아무도 모르게 합시다. 예수님만 아시게. 그날에 그분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믿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라? 빨아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옷을 빨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지금 말씀과 똑같죠? 두루마기를 빨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두루마기를 빱시다. 낮아집시다. 섬기는 자 됩시다. 사랑하는 자 됩시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순교자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 이들이 두루마기를 빤 자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반대자들이죠. 개들과예요. 무엇입니까? 먹은 것 또 먹는 자들이에요. 더러운 것.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는다. 성경 잘 읽으면 부자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의 부자들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읽고 믿으면 부자 된대요. 그래서 성경 경제학도 있어요. 이거요, 개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 거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누구를 먹게 한다? 예수를 먹게 하고요, 천국을 주십니다.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죠.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요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포괄적입니다. 아까 21장에 나왔던 바깥 어두운 곳과 그리고 불못을 포괄하여 말씀하세요. 여기서 공통된 말씀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거짓말로 변개하는 것, 이건요 바깥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기까지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목사로 가지만요 거짓말을 좋아해서 지어내는 자들은요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지옥 간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합시다. 말씀 안에 낮아집시다.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가지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다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세요. 곧 모두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교회는 누구라도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 절대 홀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한 번씩 노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돈을 얻으려고 오십니다. 그러면 조금씩 주셔가 드려요. 그리고 잠깐 머무르고 가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라도 오셨어요. 예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하라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이 말씀에 더하면 아까 지금 동물을 때리고죠. 그리고 술을 취하게 했죠. 말씀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앙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무엇입니까? 아까 제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아무것도 안 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리라.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되 바깥 어두운데 어떠한 자리에 던져지는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초예요. 어떤 기초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세요. 우리 그 말씀을 명심하고 삽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말씀 안에 내가 이때 생각을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하는 믿음을 간직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성령님 지켜 도와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